예, 우리가 부활주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가장 기쁜 주일이고 또 가장 영광된 날이지만 고국에서 들려온 그 슬픈 소식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치 않은 그런 부활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슬픈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아픈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그것은 변함없는 진리이지만 또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교민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아플 때에 우리 고국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또 직접 사고를 당한 그 가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아플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때마다 우리는 과연 이런 사건, 사고 앞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하나님에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시는가 늘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무고한 자들의 죽음, 그러니까 죄 없는 자들의 죽음, 우리가 갑자기 자연재해가 들이닥쳐서 심지어는 수만 명씩 죽는 사건들이 최근 10수년 동안 많지 않았습니까? 또 지진도 있었고요. 또 이번에 우리 고국에서 벌어진 사건들도 있었고요. 참 무고한 자들의 죽음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만 따지자면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있을 수 없지만요. 그러나 이것은 교리로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실제로 그들이 왜 그 차가운 바닷속에 수장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점에서 그들은 죄 없는 자들이고 무고한 자들입니다. 저는 그러한 사건을 그런 식으로 풉니다. 그래서 우리 세상에 안고 있는 모든 욕망의 죄, 그리고 오늘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무책임의 죄, 그리고 어떤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고도 자기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그런 두꺼운 얼굴, 후한 무치의 죄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고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욕망과 불의 속에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깨우쳐주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의견들을 SNS나 이런 데 올리면 거기에 대한 반대나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이 희생을 당해야 되는가? 왜 그들이 희생양이 돼야 되는가? 죄 지은 사람은 엄연히 살고 있는데 왜 그들에게 희생양의 이미지를 씌워서 그들의 희생을 정당화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있는 것도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학적 입장에서는 저는 바로 그들이 무고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의 죄를 대신 졌고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되고 우리의 죄책감은 다시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저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또 분들은 SNS에서 이런 글들을 올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슬퍼하고 계십니다.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죽어가는 아이들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그것도 물론 굉장히 우리에게 감동적인 해석이기도 합니다. 본래 이런 해석을 제일 처음 한 사람은 그 유대인 출신의 작가였던 엘리 위젤입니다. 엘리 위젤은 그가 어릴 때, 엘리 위젤은 독특하게 그 소설가였는데 노벨 문학상이 아니라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람이죠. 그런 소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2차 대전의 만행을 또 고발하는 동시에 화해를 끌어냈기 때문에 한 20여 년 전에 노벨 평화상을 탔던 사람입니다. 그 엘리 위젤의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가 7살 때인가 그 아우슈비츠에 있었어요. 엘리 위젤이. 그때 정말 그 잔혹한 만행들을 나치가 저지르지 않습니까?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 가스실에 보낸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고, 심지어는 어린아이, 노동력이 없는 어린아이를 그 엄마가 보는 데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고 칼로 쏴 죽이고. 그러니까 누가 흐느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서 그 장면을 보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어떤 랍비가 뒤에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다네. 정말 우리의 어떤 슬픈 현장 속에서도 우리의 어떤 비극 현장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지만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면 전능하신 이미지, 뭔가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불의를 일거에 다 쓸어버리시고 정의로움만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와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선뜻 안 와닿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참 신비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도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어떤 해석이 되었건 간에 또 어떤 그 수용, 받아들임이 되었든 간에 슬픔을 당한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불의한, 부정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해석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매우 아프고 쓰리게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위로와 주님의 그 부활의 진리가 우리 모두뿐 아니라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 부활주일이 되면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들을 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누누이 잘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말은 부활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역사상에서는 없었던 일들, 또 과학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부활절 설교재단에서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교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지만 그 말에는 한 가지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역사적이라고 하는, 즉 우리가 따옴표를 해서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지요. 역사적이란 무엇일까? 은연중에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믿는 진리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순을 보여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역사책에서 그랬어. 역사적이라는 말은 역사책에 기록된 말이겠죠.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리로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거지 역사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보고 2000년 전에 그 시대에 가보지 않는 이상은 모든 역사에는 다 해석이 있는 것이고 모든 역사는 정말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미국에도 상영이 되었던 그 유명한 영화 변호인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거기서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은 그것이 고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영화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 있죠.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에 보면 E.H. 카라고 하는 영국의 역사가가 썼던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이 과연 불온서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나오는데요. 저희 세대들은 그거를 꼭 대학들하고 꼭 읽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봤던 책이기도 한데요.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순간 그 사건이 일어났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E.H. 카가 그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썼던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지만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역사적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겁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과학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닙니다. 창조과학을 하는 분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창세기의 이야기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분들의 열정은 제가 존중하지만 그분들도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과학으로 증명돼야만 진리다. 그래서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면 과학으로 어디 화석에 보면 그런 게 다 나온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이 막 그렇게 증명을 하고 하는 그런 열정은 제가 존중을 하지만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가 아닌 거예요.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진리인 것이 아니고 그냥 진리 그 자체인 겁니다. 역사적으로 입증이 되어서 진리인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신앙의 고백은 뭐냐면 부활의 진리란 우리가 과연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과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전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 이후의 삶은 어떻게 변화가 되는가라고 하는 거기에 우리의 부활신앙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자들 대부분이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베드로도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에 다녀왔고 부활의 어떤 현장을 목격했지만 그들은 그것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다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가버린 거예요. 왜 주님이 부활했는데 그들은 처음에는 그것이 하나의 정말 놀랍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났구나 정도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은 또 부활하신 후에 계속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간혹 나타나시고 하니까요.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자들은 당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도저히 참지 못하셔서 그랬는지 그들의 생업 현장으로 달려가십니다. 부활신앙을 목격하고도 너희들이 지금 이 생업 현장에서 예전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과 함께 누가복음 5장에서 첫 제자들을 부를 때 주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듯이 그들에게 그물을 던지라고 명령하시고 또 그들이 거두어들인 그 생선을 같이 잡수시면서 그들과 함께 나누고 심지어는 막 생선도 같이 세는 작업에 함께 하시고 153마리라는 게 뭐 성서적으로 굉장히 이게 과연 왜 하필이면 153마리가 성경에 나왔을까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같이 셋다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생업 현장 속에서 같이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일상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변화를 다 끌어내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과 만난 후에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초대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새롭게 보이고 우리가 비록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누리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일상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내가 어떠한 세계관과 어떠한 삶의 지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부활신앙인 겁니다. 이것이 과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진리다 이걸 따지는 게 부활신앙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느냐 그리고 내가 부활 후에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앙적인 변화와 결단이 있어야만 그것이 진정한 부활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그 가장 좋은 증거들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변화인 것이죠. 부활 이전의 사건들 속에서 제자들이 보여준 행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3번이나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주님께서 나중에 모든 권세를 주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십시오. 그야말로 취업 청탁을 합니다. 나중에 권세를 갖게 되면 우리가 완장차고 한번 권세를 마음껏 누려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이름도 잘 등장하지 않는 12제자 중에 우리에게 이름도 낯선 제자들도 교회에 익숙하지 않은 제자들도 있지만 다 변화되어서 그들은 안타깝지만 순교의 길을 대부분 걸어갔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전파가 되고 그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순교를 당했고요. 그는 처음에는 이방인들을 유대인 정신이 너무 강해서 이방인들을 예수님의 그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걸 누구보다도 반대했던 사람이지만 결국은 로마에 가서 그들이 그렇게 흉보던 이방인들을 위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제자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야고보는 멀리 스페인 땅까지 가서 지중해를 건너서 스페인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순교하게 됩니다. 의심 많던 도마는 어떻습니까?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인도 교회의 기초가 되었고 인도의 교회가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특이하게도 당나라나 이럴 때 우리나라로 치면 신라시대에 당나라까지 기독교가 전파되었던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게 다 의심 많던 도마와 그의 제자들이 이루어낸 작업입니다. 별로 그렇게 활동이 많지 않았던 바돌로메는 어떻습니까? 바돌로메는 알메니안, 우리가 이민자 사회에서 알메니아는 성품이 어떻다 저떻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 알메니아는 그 나라에 가서 아르메니아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추운 러시아 옆에 그까지 갔어요. 알메니안들은요 자기들이 그 교회사 사건 중에서 그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13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기독교가 공인된 것이라고 말하는 그 교회사의 사건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미 서기 200년대에 기독교를 공인했거든요. 우리가 최초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또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 기초도 바로 바돌로메가 놨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제자 야고보 말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의 얘기도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아무런 예수님 부활 전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심지어는 부활 후에도 그 야고보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심지어는 부활 전에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이 복음 전파하고 다니까 걱정이 되었고 마리아랑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 잡으러 가지 않습니까? 제발 좀 그만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오직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만이 내 형제고 내 어머니다. 그런 수모를 당하는데 주인공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부활 후에 그들이 보는 세상이 다 바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는 부활 후에 비로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보니까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익숙해서 이렇게 이 서점, 인터넷 서점에 들어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여러분들 요즘 잘 나가는 스님이 한 분 계세요. 해민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분이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그런 수필집이 있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그거를 여러 번 들어가지고 거기서 이 표현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은 스님의 수필집에서 따왔는데요. 내용은 오늘 설교 내용이 훨씬 좋습니다. 책은 제가 해민 스님의 책은 안 읽어봤지만 저는 그런 가벼운 위로와 힐링 같은 것들을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이 엄중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그런 정말 자극적이고 아주 그냥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가벼운 힐링은 좋아하지 않는데요. 물론 제가 책을 직접 읽어보지 않고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어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이 표현을 그래도 거기서 제 머릿속에서 따왔던 것 같아요. 부활 후에 비로소 보이는 것들. 여러분들은 부활신앙의 소유자입니다. 무엇을 비로소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은 그전에 알지 못했지만 어떤 것을 받게 도대체 그들의 목숨을 던져가고 그 비굴하고 겁 많고 때로는 성질 급하고 때로는 이름조차 잘 알려지지 않았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놀랍게 변했는지, 그들이 새롭게 본 세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들은 과연 어떤 세상을 꿈꾸고 어떤 방법으로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했는지, 도대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이 무엇이길래 그들에게 변화시켰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새롭게 보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새롭게 보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보는 세상을 보는 방법과 우리가 보는 방법이 같아져진다고 하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방법은 성공한 자만이 인정받고 능력 있는 자만이 인정받고 모든 부정과 부패가 그냥 슬쩍 넘어가고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하는 그런 세상을 예수님이 꿈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방법과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항상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약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 그들이 결국 존경받고 그들이 존중받고 위로받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과 같은 모습이라고 하는 그 세상을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 후에 그런 것들이 부활신앙에 새롭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꿈꾸던 그 세상, 정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인종의 색깔에 관계없이 모두가 함께 사랑을 나누며 평등을 나누는 그 세상이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우리의 신앙을 투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새롭게 보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활신앙 이후, 부활을 내가 믿으면서 부활신앙을 갖지 않았을 때의 모든 세계관과 인생관과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상실된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무리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아무리 역사적으로 증명되어도 내가 세상을 보는 눈에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부활하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데, 부활신앙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에 참 어렵고 힘든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는 어떤 부활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것인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그들의 희생을, 정말 어른들의 욕망이 그들을 차가운 바닷속으로 몰아갔던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반론을 펴는 분들은 이런 의도에서 이제 생각에서 반론을 피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왜 그들이 희생돼야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정답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통을 받으셨고 우리의 죄를 속죄했지만 과연 이 무고한 자들의 죽음이,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긴 하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지기는 했지만 그들을 통해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 아닐 겁니다. 우리의 속죄가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에게 항상 무고한 자들의 아픔에 우리가 나는 당하지 않았다, 나는 살았다 라는 그런 어설픈 위로만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이 정말 내 가슴에 진정으로 아픔으로 와닿기 위해서는 과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부조리한 모습들, 어떤 불편한 모습들, 그리고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도망가는 그런 무책임한 사회의 모습들을 만들어냈던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나의 부활신앙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 세상은, 비로소 새롭게 보이는 것들은 바로 그런 부정과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책임한 자들에 대한 선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활신앙의 이름으로 그들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죽어가야만 했던 우리 어린아이들의 참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정답이 없는 그 아이들의 죽음에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를 주는 것이고요. 그 죽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값지게 하는 겁니다. 그냥 그들은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하고 갔어, 우리의 희생양이야 라고 말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것들이 나의 아픈 변화를 이끌어내고, 나의 아픈 세계관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세상을 보는 방법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시각을 수정할 수 있다면 참 아프고 이런 말들로 그의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참으로 살아남은 우리들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꾸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거두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실 거고요, 가족들을 위로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아프고 쓰린 부활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을 다시 보는 눈을 통해서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그들이 전하고자 했던 이 세상의 부조리한 모습을 바꿔나가고, 우리가 함께 슬퍼함으로써 주님의 큰 사랑과 주님의 부활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우리가 고국에서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과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들 가족과 또 조속한 구조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기쁜 부활절이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아픈 마음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시고, 참으로 무고한 이들의 그 수많은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주님이 보는 세상과 같은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이 맞기는 한지,
주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과 우리가 같은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맞는지 돌아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저희가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다쳤던 눈이 뜨이게 하시고 우리의 다쳤던 귀가 뜨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거룩한 분노가 우리 마음에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총 더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